자, 얼마 전에 그 옛 성탄절에 관한 그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옛 성탄절은 어땠는지 그 사진들이 쭉 나왔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약간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님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어떤 의미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그런 것을 생각할 그런 겨를은 없었지만, 그 성탄절이 주는 그 느낌, 그 기분이 이 사진을 보면서 새록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학생인 저의 신분에 방학과 함께, 겨울방학과 함께 시작되는 이 성탄절이 기대가 되어지는 아마 즐거운, 행복한 그 기억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상의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림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 긴 시간을 가슴 조이며 기다렸던 것, 그런 것이 모두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 또한 그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출생, 탄생, 출생, 생명의 탄생, 뭐 이런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어떤 기다림의 대상이었고, 그 기다림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얼마나 있다가 태어나죠? 잘 모르시나 보네. 한 10개월. 그런데 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늦게 나오시기도 하고. 저의 아들이 첫 애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정일보다 한 10일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10일이, 그 막달의 10일이라는 그 날짜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을 예정한 날 오라고 했는데 저희는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10일 동안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달 예정일이 지난 그 10일의 시간이 그 앞에 기다렸던 10개월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더 마음에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양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의 깊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들은요, 1년을 기다려도 그렇게 조바심 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1년을 기다려도 조바심 나지 않는 것,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 저보다 다 연배에 계신 분들은 그게 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안 먹었으면 더 좋겠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5분을 기다려도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버스 탈 때 한 5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그 조바심 나는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이런 양, 적고 많은 것보다는 이 감정의 깊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은 어떤 설렘,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실현되거나 우리에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허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어져서 눈앞에 보여질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소망과 절망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 메시아를 발견하게 됐고, 그 만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기다림이 그렇게 하나의 결과물로, 기쁨의 환희로, 축복의 은혜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긴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미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순서 본문에 딱 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겹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 축하 예배 때 바로 오늘 본문 전까지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겹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여쭤봤더니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이 똑같은 본문을 하시겠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괜찮다고 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시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모들, 예수님의 부모들은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40일 된 아이를 품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들은 부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정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40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40일을 부정한 상태에 있던 그 여인들은 그 부정한 상태가 끝난 이후에 그 40일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유가 되는 사람은 양 2마리를 준비하고,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규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40일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고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와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과연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기억의 바탕은 그들의 기다림의 근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기억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구속사적인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낭독이 되거나 가르쳤던 그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이 이야기는 남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구체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이사야의 입술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원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동정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죄,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하나님 그 본체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뭐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그의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므온과 안나는 4,000년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750년 전에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 누구죠? 네, 사울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의 직분과 연관되어서 그의 역할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도구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 다윗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중요한 근본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겸비한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성품과 어떤 모양을 가졌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이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를 통하여 완성하고 실행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언약의 핵심은 그를 통하여 견고한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그 왕을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왕을 세우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 관한 이 언약이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의 입으로 다시 한번 그것이 구체화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 75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예언인지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기록에 연이어서 나오는 9장 7절에 보면 그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9장 7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좌,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이사야가 다윗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이야기는 육신으로 오는 다윗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사야는 다윗이 죽고 난 300년 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다윗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구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며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이 표현 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오실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의 가문 가운데 누구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사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예레미야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다윗이 죽은 후 400년 후에 기록되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계획이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구약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본 건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750년 후에 이사야의 입술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것이 시므온과 안나가 알고 있었던,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 700년 전, 6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시죠? 네? 네, 광화문에 사시는, 주소지가 광화문이신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1418년에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대왕께서 즉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에 대한 사료나 자료가 있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모양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잘 아는 듯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졌고, 그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한글을 만드시고 왜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그 배경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황적으로 추측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정황적으로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시므온과 안나는 700년 전에, 4,000년 전에, 75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세종대왕에 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확증하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50년 전에, 700년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닌 아주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눈앞에 나타난 그 아기 예수가 그 예언의 실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죠. 아기로 오신 한 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확실한 관점, 정확한 믿음,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 그것이 없이는 절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과 51장,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간절히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만민을 위하여 예비되신 분이고 이방의 빛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한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고 84세까지 혼자 성전에 살았던 사람. 그럼 날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신실하게 늘 그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에게 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 메시아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가 전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압제 속에 수탈과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에 대한 해방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00년 전에, 750년 전에, 6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 해방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그러한 험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분투하고 투쟁하며 폭력과 무장 투쟁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이 땅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조용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성령과 함께 의롭고 경건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길고 불투명했던 그 기다림이 영광의 환호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 의롭고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신실한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두 사람, 그 긴 시간 동안 그 신실함을 지켜낸 자들에게 메시아는 오셨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또 다른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구약의 말씀 속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는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을 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잔치를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잔치를 갈 수 없는 다양한 나의 삶들,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명확한 그 기준을 잃어버린 그 삶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긴 기다림 속에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그날을 기억하며 이 긴 기다림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야겠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았던 이 두 사람은 그 신실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그가 심판과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서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고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하늘의 영광이 되었고 이 땅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이 온 나라와 온 우주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샬롬의 평화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맞닥뜨리는 우리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신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